이곳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곳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곳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곳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도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한 절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의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전합니다.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시고 우리 모두가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온전한 몸과 마음과 정성이 이곳에 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귀한 말씀 풍성하게 하셔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사 이 땅에서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 소망 이루기까지 아름다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가화만사성이라는 그 사자성어가 필요한 5월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집안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다 잘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5월의 평안, 평강, 화평, 평화.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성경조를 찾아보면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가정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거기에 보면
순종하라, 복종하라, 공경하라, 잘되라, 장수하라. 그리고 또 이제 4절 말씀을 보면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오직 훈계와 양육이 무엇일까? 사실 순종하는 것도 공경하는 것도 잘 되는 것도 장수하는 것도 이것이 실천이 돼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훈계와 교훈과 훈계를 다른 말씀으로 하면 화평을 이루라. 화평해야 순종도 하게 되고요. 화평해야 여기 그랬죠. 여기 보면은 공경도 하게 되고 화평해야 또 잘 되고 또 화평해야 오래 사는 오래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장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가정의 달인데 특별히 좀 화평하자. 다른 때보다도 이 5월을 중심으로 해서 가정의 달을 중심으로 해서 온 가정이 화평을 시작하자. 그 화평을 만들어 가게 된다면 여기에 순종도 되고 공경도 되고 잘 되고 만사가 다 형통하는 거죠. 그리고 장수의 복도 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하나님의 바램입니다. 하나님의 바램. 그래서 이 바램을 보면은 이제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다. 그죠? 하나님이 화평과 평강과 평화와 평안을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바라신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도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데 5월 첫 주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지난 삶은 뭐 그렇다 쳐도 이제부터라도 좀 화평을 만들어 가자. 서로 섬기고 공경하고 잘되고 장수할 수 있는 비결인 이 화평을 이루어 가자. 이런 어떤 마음의 다짐이 5월이 첫 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가슴에 꽉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하나님의 바람은 하나님께서 개인뿐만 아니라 모든 택한 백성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또 무사하고 안전하고 평강하기를 바라고 계시다. 믿습니까? 이것이 5월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는 그거예요. 주님이 바라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참 왜 이 말씀을 우리 보면은 지금 참 어지러운 그 세상이 아닐 수가 없죠. 세계적으로 봐도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고 지구촌 구석구석에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태복음 24장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는 기근과 지진이 있어 재난이 시작되니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간절한 때가 아닌가. 우리나라도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우리 국민적으로나 좀 평강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그래서 온 나라 온 백성들이 이 5월을 중심으로 해서 이 가정의 달을 중심으로 해서 좀 평안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바람이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뭐 예를 들어서가 아니라 실제 미국을 보면 이민국이잖아요. 이민국. 이 각종 인종들이 모여 세운 나라인데요. 이렇게 각종 인종들이 모여서 나라를 세계 최애 강국으로 세웠지 않습니까? 언어도 틀리지요. 생김새도 틀리지요. 정말 환경도 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민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세계 최강대국으로 세운 데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지금까지도 여전히 그 나라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매우 축복받은 나라다. 그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성가도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 담대하라. 또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영원토록이죠. 갑자기 생각이 안 가사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뜻이에요.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마음속에 넘치네. 이게 또 참 그죠? 네. 원래 이 음악 없이는 힘든 가사만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마음속에 넘치네.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 마음에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은 이 평강을 중점으로 하나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여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인데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셨어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러면 제자들에게 분부한 것에 대한 핵심이 뭐냐면 평강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무덤에서 나오셔가지고 여자들에게 그랬죠. 너희가 평안 아니요? 또 제자들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곧 평강이라.
그 여기에 보면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으니 예수님이 다 가르치신 거죠. 예수님의 시작은 뭡니까? 여기 보면 부르셨어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하고 부르셨습니다. 험한 세상에서 예수님만이 평강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오늘 우리도 이 험한 세상에 살면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분. 아멘. 우리가 다 예수 안에서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성도들의 모임은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나. 그래서 예수님은 이 평강을 이 백성들에게 전달하게 하기 위해서,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너희도 저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부르심과 이제 가르치심이죠. 가르치심은 결국 뭘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라. 했습니다. 사람을 모으라는 거예요. 사람을 모으라. 어디로? 평화가 있는 곳으로. 주님이 평강 그 자체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있는 곳으로 모으라 하셨고, 거기에 이제 사용을 하시게 되는데 평안을 전하라는 거죠. 제자들의 평안을 전하라. 그 평안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능력까지 주셨습니다. 부르셨죠, 가르치셨죠, 사용하셨죠, 능력 주셨죠. 이렇게 해서 완벽한 제자로 만들어 마침내 평강을 전하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온 백성에게 전하는 막중한 사명을 받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2절에 보면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했거든요.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러니까 맞아요. 예수님께서 이미 예행을 하시는 거예요. 생전에 계시면서 제자들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사용하시고 능력을 주시면서 이제 비로소 제자들을 파송하게 되잖아요. 제자들을 파송하게 될 때 그 집에 들어가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평안하기를 빌라. 오늘 우리는 전부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하나님 부르셨죠? 또 가르치셨죠? 우리를 사용하시죠? 또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가서 평안을 전하라. 평안을 전하라. 그러면 우리가 평안하지 못하면서 누구에게 평안을 전하겠어요? 우리가 평안해야 어디 가서 누구에게 저 평안을 전할 수가 있잖아요. 이 경험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합니다. 교회가 평안해야 된다. 교회가 평안해야, 아유, 우리 교회 평안하니 평안한 교회로 오십시오. 전할 거 아니에요. 교회가 맨 싸우고 막 큰 소리 나오고 시끄럽고 이래 보세요. 누구에게 가서 우리 교회 평안한 교회니까 우리 교회 나오세요. 그러면 그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너희 교회부터 먼저 평안해라. 너희 교회부터 먼저 평안하라 그럴 거예요. 그리고 목사 가정이 평안해야 됩니다. 목사 가정이 평안해야 단에서 매주 성도들에게 평안을 전하고, 그 성도들은 또 나가서 또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가정 설교 이 모든 것에 대한 평안을
한 것을 자랑할 거 아니에요. 성도의 가정이 평안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웃집도 전도할 수 있고요. 형제들도 전도할 수 있고 그렇게 되지요. 그래야 믿지 않는 가정에 가서 교회든 뭐 목사 가정이든 성도 가정이든 솔선수범해서 믿지 않는 가정에가 평안을 위해 말씀도 줄 수 있고 평안을 위한 기도도 해줄 수 있고 그렇죠? 평안을 위한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결코 누구의 유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온 피조물들이 다 이 평안의 공간으로 모이기를 바라고 원하신다. 그래서 부활하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평안을 말씀하셨고 평강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면서 제자들에게 위임하셨죠. 그것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도 예수 안에서 가장 좋은 것이 참 평안이다. 예수 안에서 가장 행복한 것이 있다면 평안이다.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의 근원이 평안이다. 평안 없이 사랑이 되겠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평안해야 됩니다. 평안해야 순종도 할 수 있고 평안해야 공경도 할 수 있고 평안해야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고 평안해야 오래 살 수도 있어요. 힘들고 어렵게 살아보세요. 거기에 순종도 있을 수가 없고 공경도 사라지고 하던 일도 다 안 되고 생명도 단축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요, 세상은 없어질지언정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 하나님 말씀, 없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평강입니다. 아멘. 어쨌든 우리는 평강을 가득 담고 있어야 돼요. 가득 담고 집집마다 가서 평안을 전하고 말씀으로 전하고 기도로 전하고 여러 가지 전도 방법을 동원해서 평안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번 올 2025년 5월은 가정의 달로서 그동안도 우리가 평안을 중점으로 해서 말씀으로도 은혜 받고 또 우리 삶을 그렇게 살아왔지만 그러나 좀 더 깨달은 바가 있어서 지워지지 않는 평안을 만들어야 하겠다. 이런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99편 6절을 보면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60만입니다. 60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가 있었습니다. 근데 모세에게는 또 아론이 있어요. 모세와 아론에게는 또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6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광야를 횡단할 때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일부 백성들이 원성이 있었고 또 매 순간순간마다 되어지는 일들로 원망도 하고 낙심도 하고 좌절도 하기도 하고 말이죠. 정말 중심을 잡지 못한 그 백성들을 리더십 했던 것이 모세와 아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제사장들이에요. 이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백성들을 자중시키고 절제시키고, 그 와중에서도 백성들을 안전하게 인솔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알고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멘.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인생길이 광야길과 같습니다. 참 험난합니다.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러한 환경에 치우쳐서 때로는 원망도 하고 낙심도 하고 불평도 하고 좌절도 하기도 하겠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지도자들이, 모세와 아론 제사장들을 이러한 그 지도자들이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들의 광야 횡단은 가능하지 않았는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습니다 라고 선포되어져야만 그 평강을 얻어가지고 험한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다라는 것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돌아가면 이제 걱정이 없어요. 어떤 마귀가 어떻게 우겨 싼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평강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말이죠. 또 말씀을 하죠. 여기서 말씀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사무엘이 나옵니다. 사무엘. 사사 시대가 끝나고 사무엘 시대가 오는데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도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평정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사사시대가 끝나고 말이죠. 근데 이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무엇을 가장 우선적으로 했냐면은 기도예요. 기도.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 백성들을 모으고 그 백성들과 함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대적도 물리쳐 주시고 백성들도 지켜주시고, 무엇으로? 평강으로. 그래서 사무엘이 가지고 있는 사무엘의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다. 이것도 우리 큰 교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저 막연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백성이고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지만 막연해서는 안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라는 걸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가정의 달의 하나님이십니다. 5월의 하나님이십니다.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평강의 하나님이 내게 있음으로 인하여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평강을 자랑하고 평강을 나타내고 증거하고 열매 맺고, 이게 하나님 바라시고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 하나님 바램, 바라시다라는 뜻이에요. 바램이 비속어라고 하죠. 바램, 바라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너로 인하여 평강을 이루어 가기를 바라다, 그런 얘기입니다. 교회가 평강해야 되고 가정이 평강해야 되고 뭐 특히 개인들이 다 평강해야 되고요. 거기에 사랑이 싹 트고 뭐 거기서 뭐 순종도 나오고 거기서 모든 일도 다 잘 되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역대상 28장 19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일러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윗에게 할 수 있도록 하신 설계는 시작부터 마무리까지입니다. 정의를 다 주셨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위한 설계죠. 도면입니다. 도면. 그 종이를, 큰 종이를 주시고 거기에 이제 그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죠? 건축사, 뭐 설계사, 뭐 그 과정을 이수하고 전문 지식을 가지고 그리는 사람이라야 아마 그릴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걸 시작부터 끝까지 그리는 거예요. 도면을 그리는 거예요. 왜 막힘이 없었겠어요? 왜 힘들지 않겠어요? 전문 지식도 없이 하루 이틀에 이거 그려지겠어요? 엄청 힘든 과정입니다. 그렇게 힘든 과정도 다윗이 믿는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다윗에게는 자기 생각, 자기 방법이 딱 소멸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 도면에 집중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자기 개인의 생각이 개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약에 자기 생각이 개입됐다면 몇 번이고 시도하다가 안 되니까 그냥 찢어버리고 포기하고 그랬을 겁니다. 전문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윗은 시작부터, 이 설계를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해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든 다 평강이에요. 평강. 오늘 강조하는 평강입니다. 평강. 그 다윗이 이 설계가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완벽하게 되었던 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평강을 주셨기 때문이고요. 그 평강을 가지고 시작을 해서 마무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은 그 자체가 평강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자체가 평강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다윗의 손에 여호와께서 평강을 위한 함께 하심으로 일마다 때마다 알게 하시고 설계를 그려 행하게 하시니 다윗에게도 그 아들 솔로몬에게도 평강이 있어 모든 순조롭게 여호와의 성전이 진행되었더라. 아멘입니까? 아멘. 이거예요. 인생살이가 왜 이렇게 고달프냐고 힘드냐고 아프냐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면요, 그 인생은 깨지기가 쉬워요. 그 우리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 뭡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 어려운 설계도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가능했다라는 거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설계를 시작부터 끝까지 다윗이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알게 되냐면 그 아들 솔로몬이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누가 제일 잘 알겠어요? 자식들이 잘 알죠. 우리 아버지와 함께 하신 평강의 하나님. 그래서 그 우여곡절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일을 완성시키셨더라. 그래서 이 성전이 완공이 되면 곧 이 성전은 평강이라, 평강의 상징이라 이 말이에요. 이걸 솔로몬이 알게 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된 거잖아요. 여기에 다윗에게도 그 아들 솔로몬에게도 평강이 있어 모든 순조롭게 여호와의 성전이 진행되었더라. 아멘. 참 멋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 자체가 평강이에요. 교회가 평강해야 됩니다. 당연하죠. 평강이 있는 교회 보세요.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문제가. 근데 평강이 없는 교회 보세요. 막 싸우잖아요.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평강이 있어 보세요. 서로 토론하고 머리 싸매고 어떻게 하면 국민들을 왜 어떻게 하면 나라를 왜 어떻게 하면 이러면서 평강 안에서 모든 것을 순조롭게 이루어 나갈 수가 있거든요.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평강이 없으니까 뭐 싸우기 급급하죠. 노론 서론 당파 싸움, 정치 싸움, 평강이 없어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전쟁 중에도 평강의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경제 어려움 속에서 평강의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오늘날 한국교회도 다 평강의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이 나라의 백성들도 다 평강의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게 우리 특권이거든요. 왜? 우리 곁에 평강의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다윗도 순조롭게 청사진을 그렸고요. 솔로몬도 순조롭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에 평강이 가득할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 성전에 평강이 가득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개개인의 평강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평강이 없으면 교회는 또 복잡합니다. 힘듭니다. 하나님 영광 가립니다. 여러분의 개개인이 평강이 있으면 자손 후대 이르기까지도 그 평강은 계속 지속될 것이고,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여러분이 함께 예배하는 이 성전 역시 평강이 있게 될 것이니 우리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라. 아멘. 이 평강의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을 봅니다. 이는 사람이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참 선한 일. 이 선한 일, 이 선한 일은 곧 의죠. 의. 산상수훈에서 이 팔복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평강입니다. 평강.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은 의입니다. 의. 그래서 의와 평강은 하나님 나라의 특권이죠. 하나님 나라의 특권입니다. 이 특권, 평강과 의로 사람을 온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온전한 사람이 돼야 천국 백성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거죠. 그걸 목적으로 두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평강과 의는 반드시 우리에게 전문 의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툭 하면 평강, 툭 하면 의. 그래 하나님 자녀가 되니까. 그래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니까. 이런 자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평강과 의가 그에게 없으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누가 인정합니까? 누가 인정? 아무도 인정 안 해요. 성경책 끼고 예배당 출입한다고 인정하는 줄 압니까? 어림없습니다. 아이고 저것도 손가락질 받아요. 주위 사람들에게. 평강이 없고 의가 없는 사람이 성경책 끼고 예배당 출입하면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손가락질. 그래서 말씀합니다.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면 평강을 인정받게 될 것이고 모든 선한 일로 인한 능력을 갖추면 평강이 온다. 평강이 온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각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 또 개개인의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평강과 함께 평강으로의 사역이 설계되어져야 할 것이다. 어떻게? 아름답게. 할렐루야. 아멘. 아름답게 설계되어져야 할 것이다. 평강은 뭐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주님도 당신을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이 돼야죠. 아멘. 평강한 자만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름답게 설계되어져야 할 것이다. 아름답게 그려져야 될 것이다.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합당한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5월을 맞이하여 가정의 달이라 하며
이 첫째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으로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로 평강을 갖게 하시고 그 평강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이 다 잘되고 의를 행하며 선을 행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평강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후로 삶의 패턴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노력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거룩한 성일 주님 전에 모여 가정의 달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평강을 나타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리라 다짐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업장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렐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으로 돌아가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평강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을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렸습니다. 승리했습니다.